네, 이렇게 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 기회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 말씀 듣고 또 이곳에 성령의 은총과 감동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생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 특성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연구나 이성으로 안 됩니다. 만나는 인격적 진리다. 또 하나는 계시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말 그대로 역설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죽으면 살리라.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죠. 죽고자 하는 살리라. 이게 일반적 이성과 논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심지어 복음 있는 우리들도 이게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역설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또 이 세상의 논리는 일반적 경험, 일반적 논리와 이성에 근거해서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은 그 거꾸로 말하니까 이성과 대립되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체제와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믿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 진리를 꼭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말씀의 힘을 얻거든요. 그때 말씀의 현장에서 실존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의 논리가 성립이 돼요. 말씀의 논리가 성립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논리를 초월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 인식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계산하잖아요. 날마다 판단하죠. 그때 거의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걸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복음으로 살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역설적 진리로 신앙의 이성적 기반을 다져야 신념이 되고 이게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광야에서 행하셨죠. 근데 어떡합니까? 항상 불평불만이에요. 왜 그래요? 간단해요. 그들이 기적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오랜 세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과 이성이 습관화되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습관화된 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킨 거예요. 특별히 400년 동안 노예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신앙의 역설, 복음의 진리를 체험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요. 이게 여러분 다 잘못 들어오신 거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다 썩은 거지.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주시죠. 사실은 만나를 주기 위해서 광야를 보낸 거거든요.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 되는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6장 3절에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가 아니고 그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게 뭐죠?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 그러면 할렐루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진리면 그것이 나의 말씀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의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역사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를 믿고 그게 죽는 거예요. 네. 주라 차고 넘치리라.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넘칠 것 같아. 그리고 당장 안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건, 저는 믿음이란 말이 하도 많이 사용해서 믿음이란 말보다는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란 말은 단어 자체가 신을 앙모하는 거거든요. 신을 앙모한다는 것은 신의 속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신의 속성을 부여받는 것은 일반적인 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초월적인 삶을 살려면 일반적인 삶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 일반적인 삶의 논리를 무시하자. 그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역설적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데서 나오는 실존적 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의 역설적 진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매임을 허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사람들 삶의 특성을 보면 종류와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다 매임이 있잖아요. 목사들은 설교에 매여요. 저도 이미 목회 18년 했는데, 목사들은 주일날 설교 끝나면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아내들은 오늘 좀 반찬 뭐 하지? 자녀 교육해야지. 학생들은 공부에 매이잖아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매이잖아요.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살고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다 빌빌하며 살아요. 빌빌해. 수도값 빌려야지. 자동차 빌려야지. 이럴 때 안 웃으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전화값 빌려야지. 이 빌이 저거예요. 아, 빌을 모르시는구나. 이 빌이 그 뭐라 그러지? 청구서예요. 그러니까 빌빌한단 말이야. 빌을 계속 내야 되니까 빌빌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아, 참.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 수많은 종류의 매임이 있죠. 뭐 북한, 우리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탄압, 매임, 억압, 인권. 여러분, 왜 돈을 열심히 법니까? 물질적인 매임에서 풀려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버셔야죠. 왜 건강 챙기죠? 자유롭게 활동해야 되니까.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려는 모든 것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매임에서 자유롭겠다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푸는 데는 상대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약을 좀 먹지만 이 양약을 먹으면 어떤 부분은 풀리는데 다른 데 부작용이 일어나. 네.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부작용이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매임을 푸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인 약으로 안 될 때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돼요. 이래도 안 오시면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매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이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바울이 매였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풀린 거예요. 예.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목적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매였기 때문에, 예? 자신의 매임으로 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풀리는 거예요. 예. 형제 중 다수가 14절에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매임이 촉진제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거 얼마 대단하잖아요. 목숨 걸고 엄청나고 선교에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겠어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지금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이거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나
나의 하는 활동이 없어도 묶여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본인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데 감옥에 가게 되니까 이거 어쩌나, 나 없으면 어쩌나. 그러고 감옥에 간데 보니까 잘 되더래요. 그래도 독립운동이.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묶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열정일수록 내가 하는 일이 더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는 나만 있음에 빠져.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임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진전이 없고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히 복음 전가도 하나님의 뜻인데 진전이 없고 매여 있으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묶여 있으니까 야 이제 복음 전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이런 식이죠.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라는 거죠. 예. 바울이 보기에 인간적 퇴보가 하나님 안에서 진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진보가 퇴보인 게 있고요. 눈에 보일 때 퇴보가 진보인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 각자의 매임이 무엇인가 매여 있다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영역에 풀림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이나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사역과 사랑과 사명과 사랑의 잠재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평소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 능력 있게 하니까 좀 안일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렇게 능력자가 있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방해가 되겠지. 게을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막상 막히니까 내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감겨진 은사, 잠재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임과 고통 속에서 내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걸 발견해요. 여러분 훌리오 이글레시아라는 가수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반응을 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 알면 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라는 유명한 가수, 세계적인 가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가수가요. 평범한 축구선수 골키퍼였어요.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나고 갈비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콧노래로 흥흥한 노래 부르니까 간호사들이 잘해. 기타를 주면서 해보라 그랬어. 그래갖고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예요. 잘 부러진 거지. 제가 아는 장로님 아주 아드님이 미국에서 다 성공해갖고 잘 사는데 큰 집에서 이제 사는데 나무가 큰 게 정원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르다가 나무 쓰는 걸 잘못 피해가지고 이 사람도 갈비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비 부러진 거 괜찮아요. 그런데 갈비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위암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꼭 갈비 한 번씩 부러지라고 그럴 수는 없고. 자, 우리의 매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풀리시게 하는 게 아니라 매임이 있어야 풀리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매임에서 풀리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감사하죠. 그게 아니라 매임이 있어야 풀리는 게 있다니까요. 네. 또 다른 바울의 매임의 목적은 뭐냐면 옥중서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감옥이 없었다면 오늘 제 설교도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활동만이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활동을 못하니까 복음서를 써갖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서를 안 썼다 그래 보세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찍 순교했지만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도 엄청난 선교를 했어도 사도 바울의 복음서가 지난 2000년 동안 사람을 구원한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모르는 거예요. 네, 정말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네, 소망 가지세요. 잘 아시는 잠번의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쓰게 된 이유도 그 당시 캐톨릭이 핍박을 해가지고 신교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제가 에딘버러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이 큰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보면 옆에 묘지가 있는데요. 묘지가 아니라 구교, 캐톨릭이 신교들을 핍박할 때 쓰던 감옥인데 이렇게 쇠창 자리에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이거 뭐자 그랬더니 도망가려면 도망가라는 거야. 거기서 얼어 죽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전번연도 그 자녀가 5인가 그랬는데 한 아이는 시각장애 맹인이에요. 근데 그 캐톨릭에서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 너가 복음을 안 전하면 먹을 거 다 준다. 복음 전하면 감옥이다. 근데 전번연이 감옥 갔어요. 아이들 다 거지가 됐어요. 감옥에 매였기 때문에 천로역경이라는 위대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짜 없어요. 네. 그 잠본연이 감옥에서 그 딸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졌겠죠. 네. 셋째, 매임의 목적은 심층적 관점에 있어. 심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표층적이고 피상적인 데서 피하고, 다시 말하면 내면의 성찰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때는. 육체의 병을 갖게 되면 건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임을 갖게 되면 그동안 잘 되던 것에 원인을 물어요. 사역이 왜 안 되지? 나의 사랑의 문제가 뭐지? 피상적이고 표층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던 것이 아니고 본질적이고 심층적이고 보다 깊이 있게 네 내면을 들어봐라. 돌아봐라. 내면을 들여다봐라. 내 자신의 내면과 속사람 존재를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진실과 거짓, 비본질적과 본질적인 것, 이게 성공한 사역에도 다 있어요. 대형 교회일수록 그게 더 많아요.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성공하면 할수록 스스로 쏟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삼손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중에 제일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왜 무너졌냐면 수수께끼 하다 무너졌다니까. 진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야, 삼손 보면. 오늘 밧줄에 묶이죠. 하나님 딱 묶는 거예요. 왜 묶죠? 이 밧줄의 매임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간상 우리가 다 말을 못하지만 14장부터 15장 여러분 삼손 얘기 잘 아시면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는 것은요, 삼손이 블레셋 싸움과 승리한 다음에 묶여요. 일반적으로 승리하면 묶였던 사람들 풀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삼손은 승리하고 나서 묶여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묶이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묶여요. 네, 완전히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묶는 이유가 바로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승리하고도 묶이냐? 그것도 적군에게 묶이지 않고 어떻게 너가 내 나름대로 유대 민족 위에서 싸우고 왜 어떻게 유대 민족에게 묶이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유대 민족 자기 백성에게 묶여갔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배신감, 허탈감. 삼손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본인은 열심히 나라 위해서 일했다고 그러고 본인은 열심히 블레셋을 죽이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자기 민족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유익도 줬지 피해도 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안 해줘도 돼. 여러분, 유익과 피해를 주면요 안 해줘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피해 준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 같지만 문제를 만든 자예요. 삼손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에 있다는 거지. 성공하면 할수록 사람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해요. 네.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 다행인데, 대형 교회가 얼마나 자신들의 사역을 정당화합니까? 하늘이 이렇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나시린이래요. 나시린.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시린, 우리로만 믿는 자는 교리적으로 구별됐다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구별돼야 돼요. 생각하는 방식이 구별돼야 된다고. 그 구별이 안 되면 하는 일로 속는다니까. 예. 아무리 승리를 해도 승리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잠깐 우리 사사기 14장 15절에 보면 삼손의 살아가는 방식을 써 있어요. 가만 보면 나시림에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좋아하잖아. 그 다음에는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겠다 그래,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러죠? 막 긁지 말라 그래. 너 나시림이다. 근데도 억지로 하니까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 수수께끼를 왜 이렇게 수수께끼를 좋아하는지 몰라. 어? 근데 수수께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내기를 해요. 도박꾼이야, 도박. 그래갖고 많이 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아내를 부추겨갖고 결국은 수수께끼가 알아내. 그러니까 삼손이 그걸 다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은 자기 아내까지 뺏겨.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 꼬리에다 불을 붙여갖고 블레셋 밭을 다 태워버려.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가사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삼손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의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섞임이에요. 잘 보면요, 지극히 사적인 것과 사명이 동시에 있어요. 자신의 꾀와 하나님의 방법이 동시에 있어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같이 있어요.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삼손의 죄가 같이 있다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본질과 비본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우리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다 삼손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주위에 보면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평생 교회에서 섬기고 평생 자녀 위해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넘어진 사람들 많아요. 삼손같이 된다고. 왜 그렇죠? 자신의 일, 성공, 어떤 업적, 능력, 이것에 사역에 만족했어요. 그 사역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는 사람이 변질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예요. 대형화되면서 대형화 자체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번에도 제가 중앙 예담학교 보니까 중앙침례교에서 정말 학교 잘 세웠고, 참 좋은 일 해요. 좋은 일 하죠. 삼손도 엄청난 일 했죠. 근데 문제는 좋은 일과 함께 세상적인 일이 같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욕먹는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 사역에 도취한 거지. 사역에 도취하면서 사랑과 사랑의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임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삼손의 매임을 통해서 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원하시는 게 뭘까요? 궁극적 목표는 뭘까요? 자아 부정을 통한 존재 변화예요. 네. 자아 부인을 저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아 포기예요. 실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겪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매이는 거야. 삶의 현장에서 사업 실패, 몸의 건강, 자녀의 어려움 하는 걸 통해서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아를 포기하는 거야. 실존적 자아 포기가 매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게 안 일어나면 재걸음이에요. 그게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광야에서 멸.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아 구원론이 아니고 너희들이 실존적인 말씀의 실현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 것은 꼭 육체적으로 광야에 죽는 의미도 있지만 실존적으로 말씀의 현장에 너희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죽는 거라는 것이 광야의 가르침이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전의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뭐 반주 잡혀놓고서 이렇게 나이 분들이 이렇게 젊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저도 요새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죽음 준비해야 되겠더라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역 때문에 내 존재가, 내면이 본질적으로 존재 변화가 없으면요, 그 사역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내 성공 때문에 성공하셔야죠. 돈 버셔야죠.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의 본질을 놓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게 삼손이에요. 지금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제가 젊었을 때 그분 책을 거의 다 봤어요. 미우라 아야코의 유명한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인데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볼 수 없는 영안이 있다. 본인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오랜 동안 이 병 중에 많이 고생하고 나중에 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참 이게 본인의 실존적 고백이에요. 아플 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거든요. 순전한 기도가 나오는 거지. 고난에 있을 때만이 성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매임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다윗이 시편 119편 70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매임이 유익이고 매임이 가면을 쓴 축복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예요. 예. 매임이라는 고난 속에서만 우리가 타고난 죄성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 결론입니다. 삼손이 묶여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잖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풀리는데 어떻게 풀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이 매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풀리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묶인 마음,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 변질된 마음이 안 깨져요. 그러니까 삼손의 매임은 죄 때문이고 죄를 푸는 것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네. 죄의 밧줄을 끄는 거예요. 능으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느니라.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설적 진리를 꼭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 체제, 시스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것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진리가 역설적 진리라는 것을 경험해야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형성이 되는 거고 말씀의 논리가 우리 인식의 기반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임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매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풀리는 목적이 있어요. 또 나의 매임 때문에 나도 비롯해서 다른 사람의 잠재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매임을 통해서 자기 성찰, 내면, 본질, 심층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역사가 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매임이 축복으로 바뀌는 풀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매임 속에서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매임 속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매임 속에서 역설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풀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의 죄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